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할까? 좀 전에도 일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일꾼이 항상 필요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결과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렇죠? 일을 하다 부딪히면 교회 생활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오늘같이 더울 때 30도, 35도 막 되어져 더운 데서 교회로 오는데 이왕이면 교회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주차장에 이미 차가 만석이고 차를 세울 수 없어갖고 뺑 돌아가지고 어디 골목 같은데 세우는 과정 속에 앞차를 싹 받았어. 예배 드리러 오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죠. 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와야 되는데 만약 상황 속에서 주방에 뭐 음식 같은 걸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차를 못 세우고 멀리 가서 그걸 들고 와야 되는 뭐 이런 수고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이왕이면 주차장에 사람이 좀 이렇게 있어갖고 밝게 봐주고 아이고 저기 집사님 아니면 뭐 장로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제가 차 좀 세우고 올게요. 그래갖고서 얼른 주고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그런데 이거 짐을 내려올 수도 없고 차를 임시 대놨다가 음식 주방에 놓고 가서 또 태우고 이런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무더운 여름에 왔을 때 바깥에서 밝은 미소로 우리 고현창전처럼 흐뭇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개 맞아주면 얼마나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서로 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 생활, 서로 상처되고 시험에 드는 이 공동체 생활이 꼭 필요할까? 왜 필요하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오히려 상처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은데 왜 할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 한 주간을 살든지 하루를 살든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살아가며 가장 소망을 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여기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가장 정성과 그리고 힘을 쏟아요? 하루의 일과 중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떤 삶에 가장 집중하는가? 여기에 그 중요한 세 번째 결과 같은 질문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집중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가? 땅의 것에 집중하는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과 물질의 삶을 투자하지 못하는데 땅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는데 어디에 더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뭘 하셨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 하여금 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셨다고요.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다른 무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누굴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문 성도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무려 열흘 가깝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뱀의 혀를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의 혀는 하나입니다. 근데 뱀의 혀는 두 개예요.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입에서 내는 때 보면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 가운데 임하신 것 같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혀같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뱀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모이에 각자에게 120문 성도에게 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냐? 여기 말한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나누어주며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피를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이게 뭐냐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삶을 역사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할까? 교회 공동체 생활은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상처를 줍니다. 많은 아픔을 낳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때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 모입니다. 왜? 작은 교회들은 눈에 너무 쉽게 띄어요. 잘 보여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보기 싫은 사람 교회도 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부딪힘이 없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일 봐야 되고 간섭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안 오면 안 한다고 또 연락 받아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또 잔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대형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에서도 유독 눈에 띄고 열심히 있고 우리 태주처럼 키가 크고 남들이 잘 뛰면 왜 지난주 어디 가서 이렇게 물기도 합니다.
이방이 운동도 잘하게 생겼으니까 이번에 우리 팀과 같이 나와서 뭐도 한번 해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민희 같은 경우는 드럼 배워갖고 열심히 드럼 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드럼 치는 거 보니까 피아노 잘 칠 거 했어. 그러니까 너 피아노도 한번 쳐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를 하고 있는데 못하다고 또 책만 뒀습니다. 계속 간섭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점점 그 소유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대형 교회에서는 풍성한 자료와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 보세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우주 가면 심리학교에 대해서 제가 기타집에 찬양합니다. 20년 만에 기타 잡고 막 개척했을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타를 잡고서라도 반주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태된다는 걸 느껴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50이 넘어 60이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내가 도태되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못 맞추는 것.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은퇴를 80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나이 먹을수록 담임 목사가 나이 먹을수록 교회도 늙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돼야 젊어지고 젊은 세대를 포용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려면 은퇴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한 부서만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세대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젊은 세대들은 젊은 담임 목사님 세워서 담임 목사님이 다 주관하고 나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세대를 확보할 수가 있고 다음 세대들을 후원할 수가 있고 세워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안 돼요. 심지어는 저는 여기서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드렸던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장애가 뭐였냐면 제가 음향 시스템을 전혀 못 만져요. 예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쳤어요. 다 가르치고 뭐 큰데 다른 데 들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또 했고 심지어는 시니사이즈 뭐 연결하고 뭐 붙이고 하는 거 다 제가 가르쳐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 못하겠어요. 음향 시스템 딱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잘못해갖고 전원 뺐다가 뒤지고 났어요, 애들한테. 그 목사님! 아빠 그 난리면 막 난리가 나고 막 뒤지고 났어요. 그래갖고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들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이를 먹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점점 기계에 둔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젊어지려고 해야 되는구나. 몇 가지 제가 그래서 마음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독서를 해야 되겠다. 떼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일주일에 1kg씩만 좀 빼야 되겠다. 와, 그런데 쉴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에 1kg 안 되더라고. 2주 만에 1kg 겨우 빠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1kg씩만 빼야 되겠다. 그래서 10달이면 10kg 빼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뭔가 마음 먹고 뭔가를 도전해야 되겠다. 몸이 무거워지면 사람이 마음도 무거워져요. 느려지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젊어져야 되겠다. 나중에 머리 빠지면 머리도 심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요. 점점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도태되어진다. 이런 것처럼 그래요. 이 공동체 생활 속에는요, 이와 같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 생활이 왜 성령이 역사돼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과 이거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14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잘 보세요. 이게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눈을 볼 때는 그냥 글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성이 하나님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심판 위에 주어진 땅이 그런 세계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보니까 기초가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곽에 12기초석이 뭔지 알죠? 그 성을 세우는 기초, 반석을 말합니다. 이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 12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사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이 성이 의미하는 게 돌로 만든 성이 아니라 결국 뭘 말하느냐? 예수님으로 시작된 12제자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공동체를 성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공동체를 성으로 비교하고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이 있습니다. 행주산성도 있고요, 남한산성도 있고요, 북한산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문산성도 있어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성을 세웠어요.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성 안에 끌어들여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그 대적을, 공격을 막아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성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무너짐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여리고 백성들이 다 죽은 이유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함락됐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양성, 수원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성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성이 무너지면 그 백성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이 든든히 서 있어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이 뭔지 아시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성문지기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그럼 성문지기라는 의미인데, 성문 곁에서 창을 잡고 있다가 적이 공격하면 창으로 상대를 찔러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창 던지는 자인데, 그러면 그 창 던진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지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고 성이 함락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 죽으면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낳을 때까지는 이해해요. 낳을 때까지는. 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에녹에게 뭘 주셨느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줘.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지금 못하지만 그 당 고대에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은 심판하게 돼 있어.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기를 때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름 앓고 있다면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는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다 멸절하게 되겠으니까. 그래서 창 던지는 자, 즉 성문지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이 무너지거나 성문이 열린다는 것은 곧 성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함락과 공동체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어디 달리느냐? 얼마나 공동체가 연합하여 달려가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서 혹 화나는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혹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열받는 일이 있어도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말씀.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마귀와 틈탈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왜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분을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숙이한테 미숙이 너무 좋게 이뻐,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워져. 그런데 그 말 듣고 미숙이가 아이씨 열받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뭐야, 임신했어? 이렇게 전혀 처녀한테 막 자매한테 막 아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열받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열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말 하면 열받는 거 아니에요? 분을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분 안 납니다, 그렇죠? 듣기에 기분 나쁠 때 분이 나는 거고, 뭔가 열받게 쓰게 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분을 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본인이 뭔가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뭔가 기분 상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게 분이에요. 분을 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을 내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 말하냐?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부 사이에 연합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연합에 절대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 자, 천천히 있습니다. 특히 부부들은 더 세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부부 사이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고요. 분방이 뭔지는 알지요? 예, 분방하지 말라. 뭐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70 넘으시면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 예. 근데 우리 교회는 50 넘으면 홀로서기 해야 돼. 왜냐하면 50 넘어서 벌써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 외로움 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 딱 외로워할 때 사단이 틈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단이 누구의 틈탔어요? 하와에게 틈탔어요. 왜? 외로웠거든. 왜? 하와가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데 뭐가 외로워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서 뼈라고 막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드시고요. 만드신 이유가 아담을 도우라고 배필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아. 막 새들이 와갖고 막 타자처럼 막 그러면 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얼마나 많은 막 새들이 와갖고 막 아담 곁에서 막 홍학하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그리고 하기 얼마나 우합니까? 막 와갖고 막 앞에서 춤도 추고 막 그리고 가자 그러면 막 기타 같은 막 그리고 이 엄청난 공룡 같은 이 엄청난 짐승들이 아담을 딱 태우고 막 달려봐봐요. 얼마 말 타면서 달릴 때 얼마나 신나는데. 말을 타봤어요, 알지 또. 예. 근데 막 이 공룡 같은 뭐 얼마나 빨라. 키아노사우루스인가 봐. 얼마나 이 등치 큰 공룡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아담을 태우고 달려봐요. 얼마나 신나는가. 뒤에서는 막 수많은 짐승들이 따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타자도 혼자 놀았잖아. 제이 듣고 제이 적식 해껴놓고. 그러니까 제이 같은 하와는 어떻게 하느냐? 외롭잖아요. 아담은 짐승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지혜로운 뱀이 딱 나타난 거 아니야. 그때. 그래서 하와를 미혹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단이 틈탈까? 사단이 틈탈까? 오죽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냥 나 기도할게 하고 기도방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기도방 들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따라합시다. 합의상. 기도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그랬어요. 신랑이 어디가? 기도하러 간다고 밤에 권사님들한테 그러면 권사님들 그러니까 난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오늘 같은 집에서 좀 자면 안 돼? 난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 살아. 그러고 막 교회 갔어. 막 남편 무시하고 기도 갔어. 막.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합의상. 하고 싶다고 상대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이에 사단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사이에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 공동체를 깨뜨리는지 잘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어떻게 이 피를 나눈 형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연합을 든든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연합을 든든히 하는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있으면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 집에 혼자 있어 봐요. 자기만의 고수하고 있는 혼자에만의 이 아지트가 있잖아. 절대 녹화 안 하고 문 열지 마. 그 문 잠궈 놓잖아. 문 잠그고 혼자 뭐 하지? 굳이 문 잠그고 혼자 있을 이유가 뭐 있지? 있어요. 중요한 걸 해야 되거든.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혼자 있는 거야. 왜? 이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지? 응. 역사를 바꿀 만한 다 눈 돌리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지목할까봐. 역사를 바꿀 만한 뭔가 혼자 은밀하게 이것이 새 나가면 이게 국가 비밀 같은 일이라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혼자 있으면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면요 절대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남자는 모름지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남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훌륭한 비전들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는 자기 인생 망치는 삶을 거의 살아요. 대부분 남자들이요 언제 큰 뜻을 이루느냐 하면 좋은 부모, 엄마를 만났을 때 아니면 좋은 아내를 만났을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혼자 있으면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 주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연합은요, 항상 뭐가 있었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는 역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혹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그게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남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든가 할 때 대부분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아내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돼. 자녀 때문에 안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순응을 안 해. 뭔 얘기하면 꼭 토를 달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가르쳐나면 옆에서 자기는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미 전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본 거야.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니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 삶이 완전해서 설교해요? 아니잖아요. 삶이 완전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목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서 목사는 찔려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찔리잖아요. 그럼 설교 못합니다. 그 찔리는 메시지를 전혀 못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라. 이 말 잘 못합니다. 왜? 제가 부모님 잘 공경 못하니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못하는 걸 못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든지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정예배의 역사는요, 부부 사이에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 할 때 아멘 보세요. 한번 오늘 이번 주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성경 나는 말씀과 주보에 있으니 가져가갖고 가정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할 때 옆에서 아내가 아멘 한번 해줘 보세요. 신납니다. 네, 신납니다. 저보다 더 막 튀게 막 설교할 수 있어요. 막 말씀들 할 수 있어요. 아멘 해주면. 그럼 자녀들이 옆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어머니가 아멘 했는데 우리가 아멘 안 할 수 없잖아, 이게. 그러면 끄떡끄떡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기는 그렇게 살긴 하냐? 그렇게 살면서 좀 가르치던가. 그럼 옆에 애들은 또 시작이다. 이게 벌써 딱 와요, 감이. 딱 벌써 이게 알거든. 이 설교 제대로 끝까지 할까? 이 가정예배가 오늘 끝까지 마무리 질 수 있을까? 막 그 얘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준비를 하느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가 은혜가 될까 안 될까는 처음에 딱 시작하기 직전에 환경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분위기가 딱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좀 모자라 보여도, 남편이 좀 들떨어져 보여도, 할렐루야, 좀 바보온다 같은 모습이 있어도 평강공주처럼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돼. 그래도 뭐가 돼. 그래야 제일 먼저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입에서 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어요. 전하면서 안 바뀐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역사는요, 반드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0절 23절 말씀. 자, 우리 각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이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 2장 20절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어디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뭔가 잘못됐다.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2장 20절부터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보세요. 사도들로 세워졌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아까 예루살렘 성에 기초가 12기초석이 있는데 똑같은 거지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사도들의 기초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기초로 세워진 이 성이 누구의 이름이 모퉁이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공동체가요, 연합해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죠? 다 압니다. 공동체가 연합해야 되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왜 알면서 안 될까? 왜 연합이 알면서 안 될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형통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왜 연합이 알면서 안 될까? 왜 부부 사이가 연합해야 되는 걸 알면서 안 될까? 왜 안 될까?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아서, 용납하지 않아서, 풀지 않아서. 그래서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풀지 않아서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누굴 사랑하라고?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용서했을까? 정말 상대방을 용서했을까? 용납했을까? 풀었을까? 풀었으면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푼 것 같아. 나는 용서한 것 같아. 나는 상대방의 모든 거리낀 거 다 푸는 것 같아.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하려고 할 때 툭툭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합니다. 용서했다면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상대방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자는 걸 같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딱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용서해야만 돼요. 풀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왜 한 마음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느냐? 입으로는 풀었어요. 나 다 용서했어. 난 지난 다 과거에 당신 그러잖아요. 지난 여름에 한국 술 알고 있다라고 그런 영화 제목처럼 다 풀었어. 다 용서했어. 용서했다니까. 용서했으면 상대방의 허물, 약함, 단점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안다니까요. 가정 예배를 딱 드려보면
벌써 나와요. 용서가 난 거예요. 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 말씀을 전하는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할 때 뭔가 강하게 어필하죠. 그 부분에 가서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어필합니다. 그죠? 강하게 어필합니다. 왜? 뭔가 아직 쌓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풀지 않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 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연합 역사는 반드시 너희는 마음을 다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아니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용납에 대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 성경에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차를 사든지요, 집을 사든지, 명품 백을 사든지, 명품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구입하든지, 반려묘를 구입하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랑과 애정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영상 봤죠? 오늘 찬양하기 전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혹시 하루나 이틀 띄워놓고 가봐요. 거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실을 없애고 애견실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와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집에 있는 거 혼자 막 또 그 영상 보고서 또 했잖아요. 막 영상 보면 찬양할 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것이 또 걔가 또 우리 또 멍멍이가 저러고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있잖아. 이게 막 거기에 막 모여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유아실 없애야 돼. 우리 유아실 없애야 돼. 그런데 애견실은 꼭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손들 보니까 나는 우리 딸내미는 안 키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반려묘를 키우고 있더라고. 아우 야, 얘 뭐지? 막 그랬어 제가. 막 털 알레르기 있거든. 짐승 알레르기, 털 알레르기 있거든. 근데 키우더라고. 근데 희한한 것은 사랑을 주니까 지 몸에 알레르기가 안 생겨. 사랑을 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애정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좋은 차에 대한 애정, 좋은 집에 대한 애정은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정이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그리고 보세요. 비 올 때 백을 머리다 쓰는 사람이 있고 백을 품에 안 이렇게 다닐 때잖아. 그치? 미쳤다니까 이게. 뭔 차예요? 예? 그렇죠. 명품 차이잖아 이게. 명품 차이로 비싸게 준 명품 백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 없어. 그치? 몇백만 몇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고 없어. 그냥 품에 내가 젖을지언정. 그치? 근데 짝퉁은 머리 이고 와. 머리 이고. 내가 안 맞아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돈의 차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두 마음을 품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물질은 그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들여 구입한 만큼요 큰 애정을 보입니다. 그게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물이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돈을 들이며 애착이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고 돌보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소홀해지고 그 성도가 미워지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 성도가 하도 속쓰기다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미워질 때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미우면 기도를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바꿔주든지 아니면 다리 몽디를 부러뜨려서라도 편하게 하든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면 이쁘게 안 보여 계속. 그러니까 저도 시험 들고 그 성도도 보이지 않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눈빛이 달라졌거든. 달라진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이 영적 동물이라 보여. 서로 또 영적 존재라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애정이 가는 것은요, 물질을 투자하면 애정이 가요. 물질을 투자하면 애정이 가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시험이 들고 뭔가 그 상대방의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돈을 투자해요. 선물을 산다든가 밥을 산다든가 아니면 물질을 그 사람 이름으로 심다든가 해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몇십만 원씩 못 심었다니까요. 또. 근데 불구하고 그 성도를 위해 심어요. 일부러 헌금을 해. 그러면 물질이 아까워서 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나님. 그 성도 복 달라고.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체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서 기르는 반려묘나 반려견보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견에 투자하는 돈 얼마 물어보고 싶어. 얼마 정도 한 달 투자되는지. 얼마 정도 했냐? 우리끼리 살짝. 그죠? 웃지, 그지? 투자하는 만큼 교회에다 심어봐요. 그러면요,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투자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투자한 만큼 마음이 가고 정성이 가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으니까 시간 투자하지 않냐고 마음 투자하지 않냐고 물질 투자하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왜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뭘 하게 만들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시는 성령의 이 같은 역사가 왜 생겼어요? 뭐 하게 하려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하려고. 같은 사랑 갖고 하려고. 그게 투자하게 한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왜 민혁이하고 채원이가 찬양할 때에 특송할 때 왜 아빠가 흐뭇하게 봐?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뭐가 사랑스러워 그렇게? 집에서 뭐 아빠야 다리를 날마다 들면서 아니면 아빠야 뭐 구두를 맨날 닦아주냐? 근데 왜 사랑스럽게 보는 거야? 그렇지, 자식을 위해 투자한 게 있거든. 자식 때문에 투자한 게 있거든.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네가 이제 나와서 스스로 알아서 특송도 해주고 야 하루 영광 돌리면 야 그래도 장로 시키면 아빠 이 장로 체면 살려준다.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 흐뭇한 거 아니야. 왜 공연찬 정재현이 왜 민정이 찬양할 때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유가 있겠지. 뭔가 투자된 게 있겠지. 마음이 투자되고 뭔가 사랑이 투자된 게 있겠지. 그러니까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야. 내가 투자한 만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태준아. 그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그 몇천 원짜리 사다 놓고 안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왜? 내가 돈 주고 투자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먹기 싫은데 누가 사줬어. 한 입 먹고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생돈 주고 샀어. 배불러도 먹어야지. 배불러도 먹어야지. 그 내가 돈 투자한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투자하면 관심 가게 돼 있고요. 투자하면 사랑하게 돼 있고요. 투자하면 돌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만날수록 사랑은 싹트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하고 저하고 요즘 사랑의 싹을 많이 틔우고 있어요. 아침마다 서로 만나서 교회에서 있는. 근데 맨날 만나도 부족해. 맨날 만나도. 장로님도 맨날 막 일찍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저하고 좀 더 하고 있고 싶어갖고 막 차 한잔 마시고 막 버티고 있다가 가셔. 막 급하게 막. 갈 때는 막 또 막 열심히 가야지. 좀 더 있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또 그래요. 아,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새벽 기도 하시죠? 아, 예. 나 새벽 5시에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 얘기 아니야. 새벽에 기도가 나오면 아침에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묻는 건데 저는 새벽 기도 나오는 줄 알고 아, 부담되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날마다 만나면요, 들어서하고 더 친밀해져요. 교회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날수록 사랑의 싹이 트고요. 매일 같이 모여 나눌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며 섬긴 만큼 애정이 가고요.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아무리 상처받았다고 해서요, 떠나지 못해요. 애정을 투자하고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자기의 마음을 투자하고 온 힘을 들어서 교회 공동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들다가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면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걸 말하죠? 영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시작. 계속 읽으세요. 보세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대답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또한 이와 같으니,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조건인데 그 말은 이와 같으니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친히 몸으로 당신의 육신의 죽으심으로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요, 예배를 통해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삶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0절 14절 그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 있고 영생에 있다고 생각하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느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영생 얻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영생 얻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뭘 받느냐?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용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래서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같은 뜻 같은 사랑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나 혼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합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말세 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을 풀지 아니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영생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데서 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니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건 부부, 형제, 부모, 자녀, 공동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는 우리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니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노니. 어떤 복? 영생이로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느냐? 뭐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자르지 않냐 끝까지 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본질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가 꼭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의미는 공동체 생활을 주신 이유는 초대교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공동체 생활, 성령 역사의 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에 40년 딱 집어넣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같이 한 공동체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를 먼저 보이셨어요. 먼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왜 주시고 있느냐?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져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게 하며